모여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이후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이유. 네, 어김없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그렇죠. 아니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뭐 벌써부터 뭐 송년회다 뭐다 해가지고 막 좀 약속이 꽉꽉 하나씩 차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날도 좀 차갑고 한 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JFM이 음반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팀 8년 만에 정규 1집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거 이것저것 하느라 이제 목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또 군부대에서 이제 성탄 미사를 드리고 나면 또 새로운 해가 또 밝아오니까 또 걱정입니다. 군부대? 왜 군부대에서 새해를 보내는 거예요? 아하. 저희가 JFM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군인 친구들 만나는 곳에 갑니다. 그렇구나. 저도 매주 국방TV에서 전쟁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예가 중계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다양한 곳을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에 지금 이제 뮤지컬이 끝나고 있는데 어린이 인형극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성탄 예약으로 지금 아주 막 성당별로 먼저 예약하려고 전화가 와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뭐 이렇게 네. 저희 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피정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 쭉 이어오면서 벌써 12회나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느낌이냐면요. 뭐 어느 곳에서 우리 팀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왠지 궁금하다. 네. 그 청년들의 고민과 함께 거기에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 또 성인들 이렇게 찾아봤는데 12분 더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참 시간이 빠르네요. 맞아요. 시간이 참. 저는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난주 같이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야구보 이야기한 거 그걸로도 또 일주일 보내면서 그래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지? 좀 되새겨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이렇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힘을 받으시고. 새로운데. 저도 이제 4번째 같이 하면서 뭔가 성경 그리고 성인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또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이프에 와서 만화로도 접하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그런 성인분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동네 삼촌 같은 정말 친하게 이제 친하다라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기대해도 좋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확답은 안 드릴게요. 그렇죠. 늘 신비감을.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함께 고민들, 경험들 나누면서 더 신앙도 한층 성숙해지는 성경님 밑에 If You. 왠지 오늘 느낌이 더더욱 뭐랄까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훈훈훈훈. 이쪽을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좀 하고요.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요. 이 청년들의 진솔한 고민이 이프유로 찾아왔는데요. 서울대교구 신사동 본당의 청년들의 고민 사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0점 만점에 저는 90점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자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강해서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그런 성취욕, 도전의식 이런 게 좀 강해서 나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됐지만 여자친구가 또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또 제 장점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자기 점수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름이를 걷습니다. 그냥 뭘 해도 아 이게 내 사람 이게 이 세상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윤곽도 잡히고 얼굴 살도 빠지고 하면 괜찮네 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거의 뭐 10년째 그렇게 낭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얘보다 더 잘났어, 내가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 살짝 내리까는 말들 있잖아요. 툭툭 던지고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고치고 싶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서울대구 신사동 분당 청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보다 그 구력이 높으시잖아요. 근데 방금은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제가 저는 앞으로 연예가 중계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저의 그 겸손한 모습. 이게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경력도 많으시고 선배님이시지만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기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런 자세와 정신만큼은 제가 30살 살아오면서 꽉 차 있다. 뭐 그런 어떤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학창 시절이나 뭐 그럴 때에는 제가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나는 털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지 마세요. 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이렇게 겪어내고 나서 그래도 나름 뭐 이것도 매력이야. 키 작은 느낌도 있고 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뭐 이런 거 플러스 그 5점 부족한 거는 제가 가끔 술 먹고 실수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분이 부럽기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넘쳐 흐르면 딱 뒤돌아서서 재수없다 이런 느낌을 갖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과 특히 저 아까 뭐 털 얘기하고 하셨지만 전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 띠임틀인가요? 뭔가 그것도 뛰어넘을 때 한 번에 제대로 뛰어넘은 적이 없고 그때 한번 친구들이 야, 넌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늘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저도 50점인데 근데 저의 SNS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점 넘는 것 같아요. 제 셀카밖에 없어요. 제 SNS에 나중에 혹시 뭐 심심하시면 구경하러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80점이 아니라 100점이 넘어요. 아니 맨날 올리는 게 자기 거만 이렇게 올려요. 본인 사진 위주로 네네. 아니, 철저히 내 중심. 이게 팀의 공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팀장은 리더는 막 팀 거를 올리고 있는데 본인만 그 팀원들 빼고 자기 거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를 이제 제 얼굴이 이만큼하게 나오고 이제 팀원들은 이만큼하게 나와라 그런 의미고 그래서 괜찮아요. 거기 원래 그런 공간이잖아요. 원래. 맞아요. 나를 제가 드리는 여자로서 굳이 대변을 하자면 아 예? 그게 낙이에요. 세상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네, SNS만큼은 나의 행복 수단으로 그럼요. 아, 이용하시니까 네. 현명하시네요. 자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적인 거에서는 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연애에 있어서는 뭐 거의 한 3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친구들 있는 데서는 9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천차만별인데 일을 얘기하자면 오히려 저는 그 다른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약간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애가 조금 더 쌓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애라는 표현보다 네. 뭐 자존감 이런 표현들 더 보고 싶은데 그냥 저 그냥 100점 줄게요. 근데 100점을 주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약함들, 제 부족함들 그것들을 사랑해가는 과정으로 그것들 보고 어떻게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고면으로 그 지향을 갖고 100점 그냥 한번 줘볼게요.
묘하게 멋있게 말씀하시는 역시 자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다들 뭐 몇 점수를 매기시긴 했지만 다들 어느 정도는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애정을 갖고 나오는 표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늘 너무 과하면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혹은 자신감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이라고 하는 요즘 신조어 그걸로도 비춰줄 수 있는데 오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성경 속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조금 그 감이 잡히세요? 각자 생각하는 자신감이 충만한 인물은 누구일까? 네,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을까? 요셉. 아 요셉. 요셉 요셉. 맞아요 요셉. 네. 어릴 때 요셉 훌륭하죠. 훌륭하죠. 끝내줍니다. 아주. 그러네요. 다른 이들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요셉 좋아하는데 네, 요셉이. 저는 욥.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네. 굳건하게 그냥 나는 맞아 하느님 맞는 거야 하느님 믿어라고 가는 나는 죄 없어. 그런 거 그렇게 따져보면 네. 오. 저는 네. 이 순간만 되면 자꾸 조용해지는 근데 생각나는 인물이 갑자기 네. 다니엘. 데니엘. 아. 구약 인물 데니엘 말고 현세 인물 데니엘. 신 다니엘. 신 데니엘. 고맙습니다.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네요. 칭찬 안 할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멀리서 찾았어요. 저희.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진짜 어려워서 저는 오늘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인물이 있을까? 저도. 그럼 오늘 과연 그 청년들의 고민과 함께할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첫 으뜸 가는 제자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그 으뜸에 좀 욕심이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네, 이게 또 저를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 세례명이 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또 제자였고 그렇죠. 또 제가 강의 때 들은 걸로는 그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이마요. 예, 예. 왜요? 그러니까 그 같이 했던 동료들이 각 선교지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롭고 미안하고 해가지고 벽에 이마를 치면서 그 고통을 좀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 이마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어디서 강의를 저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또 저는 사도요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성모님을 또 끝까지 모셨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백색 순교하신 오. 네, 제일 오래 사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세례명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저희 리더분도 사도 요한입니다. 에이. 저희 리더 장완진 사도 요한. 그분.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진짜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이번 주도. 저는요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본인을 자기 자신을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할 만큼 약간 좀 자기가 투철했던 친구래 그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보면 우리 사도 요한님을 예, 막 이렇게 왕따를 시켰다든지 뭐 그런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그게 이게 딱히 밉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귀여운 그런 어떤 자신감.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분 이제 또 새롭게 떠오르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부드러운 이미지,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은 인물, 이런 사랑에 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오. 그러면 신부님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도 요한에 대한 설명에 그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둥이랄까 이렇게 품어 이렇게 사랑둥이. 그런 분이셨을까요? 이야. 글쎄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 보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복음서 안에서 자신의 이름들을 기술을 합니다. 근데 요한 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은 5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또 아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요한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저 예를 들면 제가 네. 미리 말씀드린 제가 부산 사람이라 아. 굉장히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한번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미주 미주 배고파요 막 이렇게 에이,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 더. 그런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하게 되는데 나 스스로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제 그 한 거 보면 약간 조금 애기애기한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기애기한. 이 12사도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이미 결혼도 했고 좀 이제 보면 성화를 봐도 좀 나이 지긋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도 흔히 얘기할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 이 정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혈기도 넘칠 때고 한창 말 안 들을 때가 딱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딱 그 정도 나이대인데 예수님이 뭐 그 하던 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모든 하던 일을 버리고 그냥 바로 따른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그럴 나이였을 텐데 그런 거를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저라도 제가 만약에 예수 형님이었어도 예뻐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 아니 군에서도 그러잖아요. 딱 보면 신병 오면 딱 각 잡혀 있는 부류와 벌써부터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보면은 후자가 아니었을까 요한은. 예. 굉장히 새로운 그 관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막내였다라는 거, 가장 그래도 제일 젊었다라는 것. 이게 사실 성화들 안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수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그래서 수염 없이 그려진 그 뭐 사도들이 있을 때 수염 없이 그려진 애띤 청년이 있다. 그럼 그 사도 요한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칭했던 우리 사도 요한. 과연 이 요한의 모습들이 저희가 우리 지금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근데 그림 자체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좀 이렇게 애띠고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수염도 없고 네. 맞아요.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욤귀욤하게 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조가비가 있으면 네. 야고보 사도라 했잖아요. 아, 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행복하게도 아주 젊은 친구, 그것도 우리 부드러운 이미지와 잘생긴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죠. 털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설마 지금 저 그림에서 네. 예수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잉 하고 있는 제자가 하고 기대어 혹시 있는 요한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옆자리를 놓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4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엄마가 2명 안에 들어가게 근데요, 신부님. 네. 실제로 사도 요한이 네. 최후의 만찬 때 저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네, 기대듯이 그렇게 앉아 있었나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은 네.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오. 그래서 요한복음서 13장 23절에 그 구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메이틸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좋아요. 네, 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그분이 썼겠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그렇죠.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썼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이제 여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요 요한복음사가. 아. 다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표현과 관계없이 굉장히 사랑받았던 제자인 것도 맞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네. 지금 읽어주신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네. 너희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요한의 옆구리를 툭 치죠. 네가 물어봐.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만큼 가깝고 격이 없던 것은 사실 사실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한때 그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보면 소설이긴 하지만 오해를 사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자가 아닐까. 맞아요. 예.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죠. 예. 맞아. 우리 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실제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소설은 또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고 맛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데 네. 사도 요한의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 그의 열정, 이른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어떤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면모, F4로서의 면모를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 성경 속 요한, 소년 요한의 모습을 저희가 만화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12명의 아들들과 산골에 살고 있는 예씨. 목수인 예씨가 이 동네에서 유명해진 건 야무진 손재주뿐 아니라 예씨가 이 동네에 이사 오면서 마을이 확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봐 예씨, 이거 봐봐. 내가 논에 문을 대려면 여길 지나가야 한대. 이놈이? 이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내 땅이라고. 진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별별 고민을 잘 풀어주다 보니 온갖 이야기를 하러 모이는 통에 예씨의 집은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고 체했나봐. 이럴 때는 뭘 먹어야 하나? 난 눈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러다 장임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씨도 그의 아들들도 귀찮은 내색 없이 사람들을 대했지만 예씨 가족을 눈엣 가시처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 나중에 선거 나가려고 이러는 거지? 이거 다 법에 걸리는 거야, 이 사람아. 동네법에 따르면. 에이, 바리사이 형님. 법보다 정이 더 중요하죠. 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막내 요한이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는데요. 막내야, 여기 차 가져올래? 차는 무슨 차예요? 저런 사람은 물바가지를... 이 녀석? 아니 저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맨날 무슨 법법 하면서. 어른한테 그러면 못 써. 맛있게 한 잔 부탁해, 아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맙단 말은커녕 또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할걸. 투덜거리며 집 쪽으로 걸어가던 요한 앞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왜 그러세요? 한 소년이 벌들의 공격으로 땅 위를 뒹굴고 있었는데요. 벌이잖아. 어떻게 하지? 아빠가 알려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평소 예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장비를 차려입은 요한이 돌아왔을 땐 모든 상황이 정리된 상태. 괜찮아요? 벌은요? 아니, 제가 다 쫓았어요. 어떻게요? 그냥 이렇게 종이로 휘휘 쳐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산에선 우리 아빠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벌이 더 몰려올 거예요. 우리 아빠인 척하더니 이제 큰일 날걸요? 아빠처럼 남을 돕고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애써 심한 말을 하고만 요한이. 아빠에게 제 편을 들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구해주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줬어. 잘했지? 요한아, 속상했구나.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 않은 사람이다. 아우, 막내라서 그런가요? 뭔가 왠지 귀염귀염하고. 네, 그런데요. 왜 다들 그렇게 보실까요? 다들 예씨와 막내 아들 요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한이를 보면서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조금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다들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엄마 나 이거 했어 잘했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있죠. 근데 방금 저 안에서 나온 사도 요한의 모습은 약간 좀 고자질쟁이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신인 때 떠오르는데요. 후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좋아. 네, 저도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때로는 저기 가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속으로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름 기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곳에 1, 2년 뒤에 제가 가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보면서 반성했어요, 저는. 저도 약간 미주 자매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사랑을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시민님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네. 사도 요한이 뭔가 이렇게 질투심을 내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나요? 청했나요? 뭐 비슷한 장면이 있죠. 우리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제 형제잖아요. 둘의 별명이 뭐라 그랬었죠? 그 천둥의 아들들. 그렇죠.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제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제자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냉대를 받습니다. 그 여기에
그 반응을 보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냉대하는 사마리인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부분이 루카복음서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 순수한 마음의 마음이 불을 내어 저들을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막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되게 불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런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우리 신부님이랑 같이 엄청난 우애를 나누는 물론 사이였지만 사이이기도 하지만서도 언제부터 갈라졌나요? 아니 이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편집 그리고 여튼 신부님하고 이렇게 같이 어딜 갔는데 우리 신부님이신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뭐야 뭐 어디서 신부가 왔어 뭐 이렇게 하면 짜증 나잖아요. 우리 파던데 어디서 선물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있고 이렇게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야 훌륭한 신부님이다 했는데 다른 데 갔는데 누군가 그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그 신부님한테 가서 고자질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저도 속으로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면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굉장히 막 분개하면서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거다 하고 그냥 놔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요 얘기를 들었을 땐 또 어땠을까 이 마음이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의 그러니까 야고보랑 요한의 형제들의 별명이 그 천둥의 아들들이잖아요. 보아, 네, 게스, 이제 다혈질의 그런 건데 굉장히 그 별명 그대로 딱 행동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다혈질로 와 이렇게 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저였으면 전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부끄러웠던 점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찬양 사도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상당히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추스리려고 하는데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의 권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처음에는 아니 어쩜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지금은 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겸손함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뭐랄까 우리 요한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순간 그런 순간이 바로 와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형이 되실 때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남는 자 아십니까? 누가? 아까 미주선님이 했죠. 네, 그래요. 십자가 처형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신부님께 디테일한 건 신부님께 약은 약사에게 복음은 신부님께 저는 직접 얘기하실 줄 알아요. 저도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인물은 사도 요한이죠. 혼자 있어서 다 도망가고 그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모른다라고 거부하고 사실 이제 그게 사도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 한계들 뭐 이런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반역자들에게만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죽음의 방법으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형벌이었는데 십자가상 그 처형을 받는 사람들 곁에 그 무리들이 같이 가다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받는 그런 기록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쟤들도 다 도망가는데 요한 사도만은 그
그 자리를 함께 따라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지키게 되죠. 자, 이렇게 모두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막내 제자였던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까지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가는데, 과연 내가 만약에 if you, 당신이 요한이었다면, 내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렵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네. 거기에 혼자 떠나보내서 혼자 남는 게 싫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저라면은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되게 이름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쫄보여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워낙 또 유별나게 이제 또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께 그만큼 또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주님께 뭔가 예수님이 우리 요한 사도님께 보상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줘서 이제 요한이 그 사랑을 받고 변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좀 다르네. 나한테 뭔가 보상이 없는 사랑을 이렇게 주네.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무서운 곳까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곳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무서워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못 갑니다. 전 지금까지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리고 매우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죽음이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따라갔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충신들 중에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충신들이 있어요. 그 죽음이 나를 알아줬다. 나는 원래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재야 인사일 뿐이었는데 그분은 나를 알아주신 분이시고 이러면서 막 죽잖아요. 맞아요. 그 심정이 딱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나를 알아줬기 때문에, 나를 알아준 사람, 온전히 품어준 사람은 우리 예수 형님이었기 때문에 네. 형님을 따라 네. 형님의 마지막 그 가는 그 모습도 내 눈에 꼭 담아야만 나는 직성이 풀리겠다. 뭐 이런 거죠, 약간.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대2네요. 그렇죠?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 네. 그럼 저는 여기쯤에서 끝까지 망설인다 정도로. 아니 실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신다라는 거를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났을 거고, 그 잔을 너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예 그랬던 고백이 있으니까 간다면 그렇게 해서 갔을 텐데 베드로 사도도 뭐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면서 결국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 멀리서, 저는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붙잡히지 않을 정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되시는 건가? 진짜 돌아가신 건가? 이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간다 안 간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아가페라고 인정하면서도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순간 내가 잘못 썼나? 그러니까 그걸 꼭 그런 한쪽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인 내 입장에서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느끼면서 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 왜 나 따라온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그렇다면 우리도 이젠 좀 에로스적인 사랑은 예수님께 버리고 좀 아가페적인 사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 오늘 왜 이러지? 선배님! 그럼 뭐 제가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요한의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생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했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데 당신이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도 되게 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받은 사랑들을 잘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았는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을 또 기억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남았습니다. 자, 내가 요한이라면 자기애가 넘치는, 정말 뭐랄까, 내가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가장 크게 웃어주신 우건희님부터.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요한이라면 청년들에게 적당히 채우고 나머지는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웃에게 그리고 주님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애가 가장 강한 분이 주님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하느님의 정말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걸 채운 것이 아니라 남을 나눠줬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넘치지 말고 혹시 넘칠 것 같으면 나눠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되는 건데 제가 만약 요한이라면 청년들에게 자신감 뿜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이렇게 제가 이제 또 피정을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과.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희가 혹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되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마다 성가를 하나 불러주는데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라는 성가가 있어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자기애가 좀 있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자신감 뿜뿜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메히티 대자매님께서는 이제 딴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요? 참 웃긴 게 이렇게 표현해서 좀 웃기지만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을 마음으로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렇죠. 공교롭게도라니. 열두 제자 중에 오래오래 절대 뭐 요한 비하 발언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자기애와 적당한 나눔을 함께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 스스로에게 좀 토닥토닥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그래야 남을 또 토닥토닥 해줄 여유도 생기다 보니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신부님께서 이제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해라. 자기애가 그렇게 크더라도 근데 이게 사랑이 더 깊어지면 사도 요한 사실 자기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다 보면 내 약한 부분도 내 부족한 부분도 잘 사랑해 줄 수 있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애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나의 삶 안에서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지금 자기 애가 넘치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개영배라는 그런 술잔이 있대요. 이 술잔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70%의 술을 따르면 이게 그대로 있는데 그 70%가 넘으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과음을 하지 않고 막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과잉이 되면은 사람을 잃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좋은 쪽으로 딱 70%까지만 채우고 30%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열어두시는 편이 좋겠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면서 알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70% 개영배. 오케이. 자, 그리고 신부님 오늘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눌 그 성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볼 복음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쓴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고, 또 전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이 우리 직접 만나고 또 위로와 힘이 되고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에 해당되는 이 부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훈훈한 마무리에 이제 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무슨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구나. 방금 장화시는 고양이 같았어요. 네, 특별 게스트셨던 우리 윤지연 메히틸다 자매님께서 오늘 안녕 가시라고. 아 진짜요? 맞습니다. 네. 아니, 2주 동안이었지만 와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고, 사실 미사 나가는 것만도 하느님 그래도 저 나름 잘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한번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68시간 동안 고작 1시간을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적은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프유를 만나면서 그래도 이번 주랑 저번 주는 좀 더 플러스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너무너무 제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언제든지 오시면 다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들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세라 누나에 이어서 메이틸다 자매님까지 보내드려야 돼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헛헛하고 그런데요.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그래도 인사 제대로 한번 하죠. 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이유. 다음 주에 만나요. 또 와요. 제발 가지 마요. 왜 가는 거야? 우리 있다. 바이바이.